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삶, 이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계속해서 큐티 본문 가지고 하는데 오늘 본문입니다. 자, 1절 상반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자, 이 1절 상반절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 이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 당연히 뒤적뒤적 해봐야 됩니다.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되고요. 큐티 할 때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셨나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앞의 내용이겠죠. 그렇죠? 앞의 내용을 보면 14장부터 16장에 걸쳐서 하신 말씀인데 꽤 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 말씀을 하셨지만 주된 말씀이 뭐냐면 나는 곧 아버지께 간다. 근데 너희를 위해서 가는 것이다. 그리고 내 대신 보혜사가 오실 것이다. 이 이야기를 14장부터 16장까지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고별 설교 하신 거죠. 나 이제 간다. 잘 있어라. 뭐 그 얘기 이제 하신 겁니다. 자, 이 말씀을 마치시고 고별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이 이제 기도를 하신 겁니다. 어떤 기도겠습니까? 자, 이 고별 말씀과 연관이 되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17장 전체가 기도문인데 오늘은 그 중에서 8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기도를 볼게요. 1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의 제목은 고별 설교를 마치시고 하신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 아들을 영화롭게 해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아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저를 영화롭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때가 이르렀사오니가 이제 등장합니다. 이 때가 어느 때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늘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에 맞게 행동을 하셨습니다. 이 사역에 오신 것도, 이 세상에 오신 것도 때가 참에 오셨다라고 갈라디아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신 것도 그래요. 예, 때가 되니까 30살이 되셨던 어느 해에 때가 되니까 사역을 시작하신 겁니다. 그리고 기적을 일으키는 것도 다 때가 되니까 하신 거고, 마지막 공생의 마지막이 죽음도 때에 맞게 하시는 겁니다. 자, 돌아가실 때가 된 예수님이 그러면 무엇을 구하시고 있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저를 영화롭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화롭다라는 말은요,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답고 존귀하고 빛난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 단어는요, 사람한테 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답고 존귀하고 빛난 상태입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이 단어는요, 신에게 쓰는 말입니다. 5절에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또 기도하시는데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자, 다시 한번 아버지 나를 영화롭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고 계시죠. 근데 앞에 보면 뭐래요?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쭉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그 신의 영광, 신의 영화를 누리고 계셨습니다. 언제까지요? 이 세상에 오시기 전까지. 인간이 되시기 전까지 신의 영화 가운데 사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사람이 되심으로써 그 모든 신의 영화를 내려놓으셨습니다. 저 하늘 보좌를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모든 기득권을 다 포기하셨습니다. 따라서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는 이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겠습니까? 나 다시 신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하나님, 저 사실은 솔직히 인간으로 사는 거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 인간들하고 사는 거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저 빨리 다시 신이 되고 싶습니다. 빨리 천국 가게 해주세요 라는 말일까요? 아니죠. 당연히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사람이십니다. 그렇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인 척 하신 게 아니고요. 사람의 옷을 입고 오신 것도 아니라 사람이 돼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영화롭게 될 수 있습니까?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이 영화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죽으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게 되죠. 그거를 칭의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칭의, 의롭게 된 백성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우리 뭐라고 하냐면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점점 거룩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죽을 때까지 계속 거룩해질 뿐이지 그 이상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죽으면 우리는 뭐가 되냐면 영화가 됩니다. 칭의, 그 다음이 성화, 성화, 그 다음이 영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죽으면 영화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다라고 칭함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죽으면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같은 그런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떠십니까? 좋으신가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영화의 단계를 절대 갈 수 없습니다. 성화의 단계도요, 어느 정도까지밖에 우리가 도달하지 못해. 그러나 죽는 순간 우리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저 영화롭게 되고 싶어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죽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저를 영화롭게 해달라는 얘기 뭐냐면, 자,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아까 말씀드린 다 정하신 때가 있는데, 돌아가시는 것도 정한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때가 정해졌으니까 그냥 죽으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고 그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죽을 때가 됐는데 제가 죽겠습니다. 제가 죽겠습니다.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가 이제 고난주간이잖아요. 고난주간으로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좀 더 깊게 묵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실 죽는 거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참 힘들잖아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 이 기도를 보면 그냥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덤덤하게 하나님, 저 이제 죽을 때가 됐으니 죽겠습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예수님도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얼마나 부르짖었습니까? 하나님, 저 이 잔을 옮겨 주십시오. 다른 말로 뭐예요? 저 죽고 싶지 않아요. 죽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이런 갈등과 이런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때가 됐으니까 예수님이 당연히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그런 갈등과 고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갈등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은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기도하고 그것도 2번이나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죠. 이거 끝나고 이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십니다. 몇 달 있다 가는 게 아니에요. 몇 시간 후에 지금 가시는 거예요. 그 몇 시간 후에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이 잔을 옮겨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 힘든 십자가를 왜 지려고 하시는가? 1절 하반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걸 기도문을 다시 쓰면 이런 내용이에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저를 영화롭게 해주세요. 다시, 제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제가 죽겠습니다. 아버지의 영화를 위해 제가 죽겠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죽음을 감수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죽어서 천국에 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화로운 존재가 됩니다. 영화로운 존재가 돼요. 여러분, 대단한 사람은 대단한 존재로 변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 가는 이유도 뭐냐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시느냐, 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해주시느냐, 영화와는 거리도 먼 삶을 살았던 우리들을 왜 하나님이 천국으로 굳이 부르셔서 여러분을 영화롭게 해주시느냐, 그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천국 가서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러라고 우리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천국에 가야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얼마든지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4절을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대요.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행함으로써.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은 무엇일까요? 2절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예, 찾았나요? 네. 예, 누구한테? 정확하게. 그렇죠. 하나님이 아들한테 주신 모든 사람에게, 그냥 모든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주신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일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천국 가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지만, 이 세상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일들을 여러분들이 행할 때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가 성공하면 너의 성공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걸 제가 들어봤거든요. 그럼 되게 도전되지 않습니까? 그래, 내가 세상에서 성공해야 돼. 그럼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면 사람들이 그래, 저 사람 교회 다니더니 성공했어. 그럼 영광 돌리는 거야. 여러분, 그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는 건요, 세상의 일을, 세상의 어떤 걸 성취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일을 성취할 때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은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지도 않는 일입니다. 자, 우리에게 주신 일은 그럼 뭘까요?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그 영화롭게 되실까요? 예수님하고 똑같아요. 여러분에게 주신 사람들, 여러분에게 주신 그 형제, 자매, 부모, 가족, 친구, 직장 동료, 그들에게 영생을 주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영생을 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만이 참 소망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살 때 그런 여러분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되시는 겁니다. 이걸 예수님이 우리한테 친히 본이 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우리는 좀 다른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그냥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랑 조금은 달라요. 그래서 우리한테는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길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영생을 주는 일, 즉 선교 일은 예수님에게만 주어진 일이지만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선교의 일뿐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두어진 두 가지, 예배와 선교.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천국에 가서는 더 이상 선교할 일이 없겠죠? 그렇죠? 거기서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자, 하나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8절까지 보면 7번이나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큐티 할 때 그 성경을 관찰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반복되는 단어나 구조를 찾는 거예요. 7개가 나옵니다. 7개. 7번이나 반복된 게 나옵니다. 혹시 찾으신 분 계실까요? 영화도 많이 나오는데요. 영화는 5번 나와요. 영화는 지금 제가 얘기했고, 영화보다 더 많이 나온 게 있어요. 영생 7번 아닙니다. 예. 예? 그렇죠. 내게 주셨다라는 표현이에요. 내게 주셨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2절 볼까요? 2절. 2절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 또 2절 하반절을 보면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 누가? 하나님이. 4절에서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6절에서는 내게 주신 사람들. 또 뒤에 하반절에도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다. 7절도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을 알았다. 여기도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 사람을. 또 8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7번이나 예수님은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모든 사람. 예, 사람을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셨다. 두 번째가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내게 주셨다. 세 번째, 하라고 주신 일, 그 일도 내게 주셨다. 마지막, 말씀을 내게 주셨다. 5번을 보면 내게 주신 것은 다 아버지가 주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도 신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다 내 거야 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항상 말씀하세요. 아버지가 주신 거다. 아버지가 주신 거다. 아버지가 주신 거다. 여러분, 이 아버지가 주셨다라는 것을 7번 반복하고 있는데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 뭘 느낍니까? 여러 가지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다 아버지가 주신 것이다. 라는 고백이기도 하죠. 두 번째는 또 뭐냐면 그 아버지가 내게 주신 것이 어떻다? 많죠. 그거 말고 예? 네. 소중하다. 그래서 감사하다라는 거죠. 다 아버지가 준 거야. 뭐 이런 표현 이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것도 아버지가 주신 거고 이것도 아버지가 주신 거고 이것도 아버지가 주신 거고
4번 더 할 겁니다. 이것도 아버지가 주신 거고, 이것도 아버지가 주신 거고, 이것도 아버지가 주신 거고, 이것도 아버지가 주신 거고. 지겹다라는 느낌입니까? 감사하는 거죠. 예.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이런 예수님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이 모든 건 다 원래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 거라고. 예수님 창조주시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내 거야 해도 누가 뭘 할 사람 없다니까요. 근데 그런 그분이 아버지가 주신 거야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근데 왜 우리는 다 내 거라고 생각을 하죠? 이것도 내 거고, 이것도 내 거고, 이것도 내 거고, 다 내 거야. 그러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주기도 아깝고, 쓰기도 아깝고, 내 거라고 생각하면서 또 뭐래? 소중하게 여기지를 않아요. 소중하게 여기지를 않아요. 예수님은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기시는 게 저는 지금 느껴져요.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자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소중하게 여기세요. 옆 사람 보면서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네. 하나님이 주신 분들이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소중하고요. 또 하나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 건데 내가 뭐라고 하나님 걸 막 함부로 대합니까? 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권세도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네. 부모의 권세, 뭐 직장에서 뭐 사장님이십니까? 그 사장의 권세, 뭐 교회에서 직분이 있으신가요? 그 모든 권세들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또 여러분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으십시오. 그냥 할 게 없어서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마음 그 기회만 되면 이 일을 때려칠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과 이 일을 하나님이 주신 일이에요. 나에게 주신 일이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직장이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 어느 사람이 더 감사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죠. 당연한 겁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일마다 또 금요일마다 또 큐티하면서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이 말씀 주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이거 누가 들어야 돼 이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는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야.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야. 내가 하나님 주신 말씀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것 다 아버지가 주신 거래요. 여러분의 그 외모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버리고 싶습니까? 소중하게 여기, 소중하게. 저는요, 잘생기면 무조건 좋은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지난주 주일날 우리 저기 하남으로 신방 갔잖아요. 그런데 그 남편, 잘생기신 분이, 조중은 씨가 부인 되시는 하진영 그 성도님한테 무릎 꿇고 그 프로포즈를 했대요. 사귀어달라고. 근데 이제 거절했답니다. 왜 거절했는지 알아요? 너무 잘생겨서 거절했대요. 그래서 적당히 생긴 것도 감사한 일이구나 라는 생각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 모든 거 다 아버지가 주셨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며 살았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자, 7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7절을 보면 지금 그들은 누굴까요? 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안대요. 우리가 이것도 우리의 삶에 좀 이렇게 적용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뭐 가족이나 뭐 외모나 건강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알게 될까요? 어떻게 하면 그들이 알게 될까요? 내가 말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말해야죠.
내가 말해야 아는 거예요. 그들은. 당신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이야. 이렇게 말해야 아는 거죠. 여보, 당신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짝이야. 딸아, 너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얘기를 해야 아는 거죠. 아무 얘기 안 하는데 어떻게 압니까? 한번 얘기해 봅시다. 당신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이 교회도 여러분이 선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담임 목사도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주신 거고, 성도는 하나님이 또 저한테 주신 거예요. 서로가 하나님한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귀하게 여기고, 직분도 감사하게 여기고, 나의 모든 환경을 힘들어도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라고 늘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